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두루 다녔더니 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탐꾼을 보내서 돌아온 것을 듣고 통곡을 하면서 어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자전들은 다 포로로 붙들려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통곡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아이들은 갈 거다. 그러나 너는 못 간다. 그렇게 하면서 어, 1세대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어,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가야지 이런데 가지 말라고 해도 또 가서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자식들은 어, 어떻습니까? 청개구리죠. 어, 뭐 살아있을 땐 죽으라고 말 안 듣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묘를 어, 강에다 쓰라 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산에다 쓰겠지. 그리고 묘를 내가 죽거든 강에다 쓰라 이렇게 하니까 죽고 난 뒤에 그제서야 알고 묘를 우리가 아버지 말을 안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이제 한 번은 말을 들어줘야지. 그리고 그 묘를 어디다 썼어요? 강에다가 쓰니까 비가 오면은 무덤이 떠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무덤 떠내려간다. 깨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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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는 게 청개구리 아닙니까? 이 청개구리가 누구를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는 소리인데 그걸 왜 우리한테 들려줘야 됩니까? 내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불순종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이제 방향을 돌려서 이제 음, 어디로 갑니까? 곧바로 못 올라가니까 이제 돌아가라. 홍해길로 가라. 홍해길이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동쪽으로 가면 홍해입니다. 동쪽으로 쭉 북진하면 이제 가나안 땅이고 동쪽으로 가면 이제 사해 남쪽으로 해서 음, 홍해길입니다. 그게 가면 이제 그 음, 에시온 게벨이 있고 엘랏이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거기를 점령해서 이집트에서 음, 이스라엘로 가려면은 그 엘랏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엘랏이 타와 국경입니다. 그 국경에 가면 검색도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통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 그 줄이 쭉 서서 어, 그 통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또 식당도 있어가지고 밥도 먹고 오라 그러고 막 그럴 정도로 아예 통관하는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엘라시입니다. 엘라. 그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고 지금도 이름이 엘라시입니다. 엘라시라고 하는데 근데 그 홍해길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홍해길로 가면서 그 밑에가 다 광야인데 거기서 어, 광야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두루 다녔더니 광야에 갔는데 다니는 건 산으로 다닌다. 또 여러 날은 도대체 얼마냐? 40년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거기서 돌면서. 그리고 음, 그 방향은 홍해길이라는 거고. 그리고 2절하고 3절하고 한번 같이 읽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 산은 세일산을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합해서 이 40년 되는데 상당히 오래된 시간을 거기서 돕니다. 그리고 음, 그 북쪽으로 가라 이 말은 이제 모압 땅과 에돔 땅을 거쳐서 요단 동편에 길라스로 가서 거기서 서편 요단강을 건너서 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4절 읽어보세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이 이제 경계가 분명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참 성경 읽기가 좋은데 그게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고 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 그냥 추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 제일 밑에는 에돔 땅이 있고 그 위에는 모압 땅이 있고 그 위에는 암몬 땅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가나안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어, 그 과정은 이 세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놓쳐버리면 이게 흔들려서 안 됩니다. 제일 밑에는 어디가 있다고요? 암몬, 음, 아니 에돔, 에돔, 그다음에 모압, 암몬 이렇게 순서대로 동쪽에 있습니다. 사해 제일 그다음에 남쪽에는 그다음 어, 에돔이 있고 그 위에는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 에서고 에서는 어, 이스라엘의 형 야곱의 형제 형이고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어, 두세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난 다시 말해서 하란의 아들 롯의 딸이 낳은 어, 큰 딸이 낳은 게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게 암몬이고 그렇게 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브라함 그 이삭의 사촌이 이 롯이고 이삭의 사촌이 롯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롯이 이삭이고 형 하란의 아들이 롯이니까 롯과 이삭은 사촌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보면 모압과 암몬은 굉장히 먼 사이고 그래도 에돔은 가까운 사이죠. 그런데 뭐 뒤에 후손들에게 가가지고는 뭐 그렇게 차이 나게 이렇게 구별 짓지는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질은 훨씬 덜 해요. 이쪽에 에돔하고는. 그러나 모압과 암몬은 아주 그냥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죠. 헤롯이 에돔 사는 음, 어, 지금 4절 읽어야 돼요. 읽, 예, 사절 읽을 차례. 예, 읽어주세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종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읽었네요.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5절 읽을까요? 어, 그 세일산이 있고 세일이 있는데 세일산은 세일산이고 광야가 세일인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5절 읽어주세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에서에게 줬다는 거죠. 아예 에서 때부터 그 땅은 그거라는 거죠. 근데 에서의 시대를 얼마나 지나갔어요? 480년이나 이집트에 갔다가 광야 40년 지나고 나면 520년쯤 지금 됐는데 그 500년 전에 땅을 이미 에서에게 주어서 거기 살고 있는 거죠. 어, 6절 읽어.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어, 그러니까 보통은 옛날에 전쟁해서 뺏어 먹는 것이 그게 소득이었던 거죠. 그런데 절대로 그거는 싸우지 말아야 했으니까 돈을 주고 거래를 해서 먹고 마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없습니까? 자기들은 돈이 어디서 납니까? 양 치고 뭐 이래가지고 먹고 살겠죠. 사실은 뭐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았다 이랬는데 그래도 여기서 보면 돈으로 양식을 사서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만나로 먹고 살았다. 그리고 신발 한 개 가지고 40년 살았다. 옷 한 벌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돈이 있어야 되고 또 그냥 놀고 있었는 게 아니고 가만히 그냥 제사만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양을 쳤으니까 양을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거고 소를 쳤으니까 소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만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어야 되죠. 그걸 꼬치꼬치 따지고 이런다면 신앙생활 못 합니다. 부부 생활은요? 부부 생활도 못 합니다. 뭐 한 가지 한 가지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우리는 그걸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성경적으로 그냥 은혜를 살아야 되는데 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고 막 그런 거 들어보면 아, 이 신앙생활은 옳고 그르고 많이 알고 적게 알고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아, 그런 것을 알게 되고 부부 생활에도 뭐 옳고 그르고로 따지면은 죽일 어, 놈이죠. 또 죽일 뭐죠. 그런데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하고 참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렇게 할 때 그게 은혜로 사는 게 아, 이게 부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자세하게 읽어보면 내가 오해했는 부분들도 꽤 많습니다. 아, 맨 처음에는요,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기독교는 음, 뭐 이렇게 우상 같은 거 다 깨부시라 해가지고 십계명에도 나와 있으니까 뭐 학교에 당군 할아버지 상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남이 없을 때 가서 깨고 오고 막 이런데 그건 기물 파괴이기 때문에 걸려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아 교회도 뭐 좀 다른 얘기 하네 이러면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하게 읽어보면 우리가 우스운 짓을 한 것을 다 들통나게 만들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7절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왜 우리는 돈을 주고 사 먹고 돈을 싸움질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 그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은 내 게 아니니까. 근데 내 땅에서는 절대로 돈 주고 사지 않고 음, 그냥 값없이 와서 먹는 게 내 땅이죠. 내 집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대들 거 아닙니까? 당연히. 왜 우리는 땅을 안 줍니까? 그건 내가 정해줬잖아. 그걸로 가면 되잖아. 그걸로 가면 지금 가기만 하면 내가 내 말만 들으면 그게 전부 복이 되고 큰 광야를 다닐지라도 그 어, 큰 광야라고 했는데 두려운 광야라고 할 때도 있었죠. 네. 그 두려운 광야, 그 큰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도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다는 걸 그래서 니들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없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거 없다고 그러지 말고 돈이 없으면 사 먹지 말고 굶어라. 없으면 만나를 줄 테니까 만나보다 그래도 양식 돈 주고 사 먹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뭐 돈 주고 사 먹는 거 맛있습니다. 집에서 해 먹는 것보다도 맛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먹는 건 반복해서 똑같은 거 먹지만 사 먹는 거는 자기 멋대로 골라서 먹을 수 있거든. 서문시장 가면 호떡 얼마나 맛있습니까? 씨앗 호떡 이러면 그 줄 서가지고 그 추운데 줄 서가지고 오늘은 바빠가지고 일찍 들어왔지만 그런 거 한번 먹고 싶죠. 그 그게 그런 거를 돈 주고 산다가 돈 아깝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내가 다 채워주고 40년 동안 경험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서 먹으라 하거든 사서 먹어라. 건들지 마라. 이 얘기를 합니다. 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세온게벨 곁을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네, 그 밑에 지도가 나와 있는데 엘랏, 에시온 게벨 거기는 그
엘라시 안 나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에, 첫날의 지도 나온 거는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 음, 그 홍해 끝에 있는 게 그게 엘라시입니다. 근데 그쪽으로 세일산에서 이렇게 나와서 모압 광야 길을 지나게 되는데 그냥 뭐 우리 보고 모압을 건들지 마라 했으니까 한 번 말하면 되는데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 구절 읽어야 돼요? 네. 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어, 지금 지나간 걸 놓쳤나요? 예, 그 왜 괴롭히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롯 자손에게 줬다고. 음, 네. 그런데 뒤에 나오겠지만 어디엔가? 이 저기 모압 자손들이 어, 아, 에돔을 그랬나요? 에돔이 그, 저기, 음,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거기 4절에 나와 있네요. 에돔 사람들이 에, 이스라엘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함부로 손대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에돔 자손에게 그렇다 해놓고는 8절에서 이제 그, 그 모압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모압 광야에 가가지고도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문제는 9절에서는 뭔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말은 롯 자손은 모압을 말하는 거죠. 예. 뒤에 나오는 암몬도 롯 자손이죠. 예. 예. 그런데 아르라고 하는 어, 라는 곳은 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 뒷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르가 그, 그 세렛강을 건너자마자 있는 곳이 아르인데 거기가 모압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더 읽어보면 그 아르에 암몬도 살고 있어요. 어, 그 얘기는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모압을 처음 먼저 만납니다. 제일 밑에니까 먼저 만나게 되는데 무섭습니다. 아르를 아르 땅을 모압의 땅으로 이렇게 에, 주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게 되는데 잘 읽어야 돼. 여기 10절부터는 이 가로쳐 놓은 거는 하도 어려워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덧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때는 가로쳐 놨는 거를 잘 읽어봐야 되는데 이전에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이 강하고 아낙 같이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러니까 에밈 예. 사람이 어디 살았다고요? 모압에 모압 살았다고요. 모압에. 아르. 저기 모압 현재는 모압이지만 그전 그 아르라는 동네에 모압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아르에는 에밈 사람이 거주했다는 겁니다. 근데 에밈 사람은 아낙 족속 같았다. 이 말은 아낙 족속의 일, 한,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낙 족속 같은 사람이다. 이 거인이다. 이 말입니다. 에밈 사람이 거인이다. 이 말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그러니까 에밈이라는 사람, 그것은, 어, 모르는데, 모압 사람들이 여기 에밈 사람이 살았어. 그 사람들은 거인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르바임이라고 누가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부를 때는 어, 르바임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르바임 족속이 자기들을 부를 때는 르바임이라고 부르고 모압 사람이 그 사람들을 어, 부를 때는 에밈 사람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에밈 사람이라는 말이 더 많이 맞아. 읽혀지게 되죠. 그 사람들은 아낙 작손처럼 거인이야. 아낙 작손은 나중에 헤브론에도 가면 있잖아요. 음, 그거를 그 갈렙이 이제 쳐서 정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음, 다윗도 그 골리앗을 쳐 죽이는데 그게 아낙 작손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같은 종족이죠. 거인종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설명을 그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12절 읽어보세요. 음.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 같았느니라. 이거는 사이에다 집어넣는 거 문장이니까 세일 얘기는 벌써 지나갔는데 세일산 지나가지고 지금 모압 산으로 들어왔는데 왜 세일 얘기를 또 합니까? 세일에도 원래 호리 사람이 살았는데 에서가 쫓아내고 거기다가 세일이라고 이름 짓고 에서 땅이 된 거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왜 해요? 지금 모압에 왔을 때는 모압 얘기만 하면 되지. 왜 세일 얘기를 또 합니까? 안 그래도 복잡한데 이렇게 씁니까? 이러는데 중요한 얘기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 땅에서 행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아직 자기에게 좋은 기업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처럼 그렇게 그 호리 사람을 세일이 에서가 쫓아내고 땅 이름을 세일이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글을 읽고 요단강을 건넌다면 물론 이거는 지나간 걸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지만 알고 우리는 모르고 갑니다. 모르고 가다 보면 야 그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할 줄 알았으면은 우리가 겁먹지 말 거를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됐죠. 보통이 그렇게 되는데 성경은 미리 써놓은 것처럼 써놓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로 써놓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이 행했는지 안 했는지 아, 시간적으로 보면 모르지만 이 성경은 나중에 쓰여졌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미리 읽는다면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 블레셋에게 빼앗겨 있던 그 땅을 도로 찾을 때 이 성경을 읽어보고 야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대해서 그냥 가서 밟기만 하고 또 남아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봐주지 말고 봐주면 안 됩니다. 봐주면 점령을 못 합니다. 전부 없애고 그 땅을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하마스를 지금 잡아서 완전히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만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현실이 불가능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한 것을 보면 잔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다 못 죽이고 쏘가 넘어가서 음,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을 종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뭐 이런 옆에 놔둬서 가시가 돼가지고 끝까지 고생시키고 그런 것은 있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 또 하나님이 그래요. 다 죽이지 마라. 다 죽이면 네가 농사도 지어 본 적도 없고 이런데 다 죽이지 말고 네가 살기 위해서는 남겨둬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싹 죽여야 된다는 그 대원칙은 변함없는 겁니다. 그래서 호리 사람을 에서가 죽이고 세일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 얘기를 하면서 12절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부터는 전쟁이 나면 완전히 박살 내라는 거죠.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내가 세대 시내를 건넜으니.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세렛을 건너면 이제 암몬 땅이 됩니다. 그런데
세렛을 건너면 암몬 땅이 되는 게 아니고 아르논 강, 세렛 강을 넘으면 모압과 암몬이 있는 거고 이 세렛 시내를 건너면 에서하고는 이제 이야기가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세렛에서 다시 한번 딱 서봅니다. 다시 한번 딱 서서 뒤를 돌이켜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14절 읽어봅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네. 요 이야기는 그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루 길이라고 그저께 묵상을 했는데요. 그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 시내까지 38년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40년 동안 뺑뺑이 돌아라. 그렇게 하면서 제2세대를 기르고 1세대 다 죽이고 그리고 세례강을 건넙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강 시내를 건널 때는 벌써 1세대는 다 멸망해버리고 2세대가 강을 건넌다고 보면 됩니다. 그 강 이름이 세렛강입니다. 세대가 이제는 1세대는 지나가고 2세대가 건너는 이 세렛강, 세대가 바뀌는 강. 그게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는데 세일산에서 세일 그 광야에서 그 엘랏 그 부근에서 그렇게 뺑뺑 돌다가 갑니다.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한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 호르마라고 하는 걸 기억해내야 되죠. 거기서 다 죽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군대가 거기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다가 그 진영 중에서 죽였다는 것은 뭡니까? 싸움 중에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칼 없이도 지리멸렬했다. 불순종한 결과로 음, 어떻게 죽었는지 다 죽였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15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서 죽는 건데 뭐 그 아무리 사람이 죽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아니다 하나님이 죽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아무리 사람이 죽였다 이러면 겁이 나서 이 세대도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였다고 하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겁먹지 말고 이제 앞으로 큰 이제 일이 남아 있습니다. 두 왕, 거인 왕, 거인족 두 왕을 이제 죽이게 되는데 음, 이 16절 읽어야죠.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8절. 내가 오늘 모압 병정 아르를 지나리니. 그러니까 지금 세렛강을 딱 건너자마자 아르가 있는데 아르를 지나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아르에는 누가 산다고요? 모압 모압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모압 변경이라고 그랬어요. 아르가 어, 모압이기도 하고 암몬이기도 하고 그렇게 딱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를 딱 지나면 암몬 족속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르 거기 그림이 이 노트에 나와 있는데 제일 밑에 있어서 지금 아직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강을 건너자마자 아르가 딱 나타납니다. 어, 아르에 누가 살았다고요? 조카. 거인들이 살았는데 에, 그 거인 이름이 뭐라고요? 에밈 사람이라고. 저들 스스로는 니 누구나 이러면 나는 러바임이라 이렇게 부르고 어, 다른 아, 사람 부를 때 모압 뭐라고? 사람은 다른 에민. 사람이 아니고 모압 사람은 에민. 에밈이라고 부르고 니 누군데 이러면 러바임이라고 불렀어요. 음, 어, 그런데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19절 읽어보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룻이 아니고 롯입니다. 롯은 모압과 암몬인데 암몬은 둘째 딸에게서 난 자손입니다. 그 자손에게 줬기 때문에 괴롭히면 안 된다. 건들지 말고 지나가라. 그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지나가면 되는데 앞으로 이제 있을 두 왕에 대해서는 지나가려고 하는 가만 놔뒀으면 지나갈 수 있었는데 못 막게 막아버리는 바람에 그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20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읽어줍니다. 20절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상숭림이라 일컬었으며 삼순밈, 예, 삼순밈 좀 어렵더라도 삼순밈 한번 해보세요. 삼순님, 예, 삼순밈, 예, 삼순님, 예, 밈 이래야 돼요. 임, 밈, 님, 밈, 예, 밈, 님, 예, 삼순밈. 그게 여기도 가로쳐놓고 설명을 해놨잖아요. 르바임이 아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누가 부르는 이름이에요? 자기 스스로 부를 땐 르바임이라고 불렀어요. 그 똑같은 아르인데 그 아르가 모압 아르가 있고 암몬 아르가 있단 말이에요. 두 군데 다 르바임이 살았어요. 르바임 사람들이 야 이거 르바임 사람이야. 우리는 대한민국이라 하지만 다른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코리아라고 부르죠. 우리가 일본을 재팬 이러지만 일본 사람은 니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을 자기들이 그냥 쓰고 있는 거죠. 거꾸로인가요? 어쨌든 그런데 이 전에는 르바임이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이 그들을 삼순밈이라고 불렀어요. 모압 사람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에밈이라고 부르고 암몬 사람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삼순님, 예. 그러니까 이름이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세 가지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낙 족속의 일부예요. 르바임, 예. 예. 그러면 그 얘기를 한번 할 필요는 20절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21절은 또 했던 얘기 합니다. 읽어봅니다.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을 거주하였으니 이거는 뭐 안 해도 될 말 같은데 넣는 것은 그가 이유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도 다 쳐서 물리치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땅을 자기 땅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의 이유가 뭘까요? 22절 읽어봅니다.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얘기도 했던 얘기 아닙니까?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 앞에 누가 있었어요? 원주민 호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에서가 다 쫓아내고 이름을 세일이라고 불렀다고 앞에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도 생각나요, 안 나요? 금방 했는데 안 잊어버리죠. 안 잊어버리죠. 안 잊어버려져야 되는데 잊어버리죠. 근데 그게 마치 어떤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같이 다 쫓아내고 그 땅의 주인이 되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나 봐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더 합니다. 23절 읽어봅니다.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아르 사람은 분명하게 거인이 맞아요. 그런데 호리의 그 세일에 거주하던 원주민 호리는 거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이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사실은 이 가사는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서쪽에 있는 그 현재의 가자지구 이야기를 갑자기 불러옵니다. 이 가자지구 얘기를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먼 데 이야기까지 하느냐?
이 가로쳐 놓고 얘기했지만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얻고 이건 내 땅이다 하고 목숨 걸고 달려들면서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이거 내 땅이다 이러고 또 죽고 그 사람이 와서 또 이게 내 땅이다 이러고 죽고 이렇게 결국은 그 사람이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원주민이라도.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갑돌은 어디입니까? 이랬는데 갑돌은 그 그레데라고 지금 현재 지도를 찾아보면 크레타인데 이게 그 그리스의 가장 큰 섬, 그리스의 가장 남쪽에 있는 지중해 섬인데 지중해 전체로 보면 크기가 다섯 번째로 큽니다. 큰 거지만 그리스에서 보면 가장 큰 섬인데 어 이게 그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 지중해가 어, 지브랄터인가요? 거기 해협에 막혀 있을 때 이건 제 상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막혀 있을 때 지중해가 물이 없을 때 물이 예, 바다에서 대해에서 대서양에서 흘러 들어오기 전에 이 지중해가 상당히 낮아졌을 때 거기에 전설적인 이상 도시 아틀란티스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물이 들어오면서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 이 도시가 아틀란티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 있다고 하니까 제 생각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지금 가자 지구 가사에 와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 이삭이 거기 가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어, 그 음,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 전에 벌써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위 사람 이야기는 그 전에 벌써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전에 원주민들 이름이 아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돌 사람들이 와서 싹 쫓아내고는 자기들이 블레셋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사는데 그 가자가 지금까지 크기도 안 바뀌고 그만큼 딱 있는데 2000년 지난 뒤에도 이스라엘이 그거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줄을 긋고 여기까지는 팔레스타인 가 사는 거 허락한다 이래가지고 가자 지구를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 살아 한다고 그냥 들어가 삽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이 원수를 갚겠다. 우리 아버지 대대로 내려온 땅을 찾고 말겠다. 이러고 계속해서 싸우고 하마스를 충동질해서 돈 대주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꼴이 나고 있는 거죠. 어, 어, 그 그런데 그 가자지구 얘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꼭 차지해야 된다. 가나안 땅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너 땅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거기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면 거기에서 존재감을 느끼고 정체성을 깨닫지만 나머지 딴 데 가면 너희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갈 길이 생기고 할 일이 생기고 힘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면 너희들은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럼 뭐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머리에 창난이 일어나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우울증이 걸리면서 음, 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 있는 개가 나을까요? 없는 개가 나을까요? 없는 게 낫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다니고 먹고 싶은데 누가 줍니까 그걸? 안 주죠. 그막 매에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매에 있으면 막 목에 걷는 거팍 이 저기 고리를 뿌리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번 객기를 부려보는 거죠. 그 개가. 근데 목을 딱 풀고 주인이 없으면 깨갱 이러면서 눈치를 싹싹 살피면서 나중에는 이상하게 변해버리고 아주 병들어서 형편없게 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주인 없는 개 하지 말고 좀 주인이 있는 개 합시다. 그래서 주님, 주님 이런 소리를 입에서 달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존재감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나는 이거는 해야 된다. 분명할 때 그게 도움이 오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누가 도와줍니까? 나는 죽어도 이거 하겠습니다.
아, 죽지 마. 이러면서 딱 도와주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꼭 붙들어, 하나님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들어가야 돼.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는 그 천국 사람이기 때문에. 2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 시혼과 시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거는 사실은 이게 무슨 이 성경대로 쉽게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거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좀 통과하게 해달라 이러니까 그 통과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딱 버티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할 수 없이 싸워야 됩니다.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네 손에 넘겼는데 그 얘기를 왜 진작 안 합니까? 했다는 거죠. 했다는 거. 근데 나중에 보니까 했더라고. 어, 싸우고 이기고 나서 보니까 했더라고. 아유, 하나님 말씀 몰라. 네가 몰라도 내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야. 우리는 뭐 성경 좀 알고 나면은 모르면은 기죽고 뭐 알면은 아는 척하고 이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몰라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그게 언제 들려도 들리고 또 필요 없는 건 또 안 들릴 수 있어요. 음, 너무 성경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싸워서 이기도록 되어 있다. 근데 왕 둘이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둘 다 거인족이었고요. 둘 다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는 암몬 땅이 다 됐어요. 암몬 땅이 다 됐지만은 어, 지금 현재 오늘 그 가나안 들어가는 이 과정에서는 아직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그 동쪽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내일 가면 이제 점령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도 나왔지만 다시 한번 간추려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읽어봅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 오늘 말씀의 사실 결론은 25절에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 가진 땅도 아직 없고 그리고 뭐 있는 게 아무도 없는데 오직 있는 거라면 하나님밖에 없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겁내지도 않을 거고 그게 뭐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할까요? 이 사람들은 건너면 안 된다. 40년 동안 옷 한 벌 가지고 산 사람들이지. 너 그리고 그 강력한 이집트에서 그 바로 왕을 음, 거절하고 거절하고 뭐 바로 왕 죽지는 않았지만 거절하고 딱 이제 나온 사람들 이순 완전히 뭐 이런 사람이야 알아나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런데 조심해야 된다고 누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보면서 야 역시 유대인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을 이 그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사실 뭐 열심히 노벨상 받으려고 애쓰는 한국 학자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탁 보면 아 우리 못 따라가겠다. 그 사람은 우리는 뭐 근로기준법 적용하면서 일을 하면서 노벨상 받고 싶어 합니다. 아주 욕심이 대단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기 살기로 합니다. 안식일 날 말고는 그 다음에는 죽하고 일하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뭐 하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가 맑아 있어야 되고 겁먹지 말아야 되고 총명해야 되기 때문에 지식을 안 가르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희들은 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얼마밖에 못 사는데도 그렇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 얘기만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죽은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대로 간다. 다만 호흡만 안 하고 있을 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해낼 유대인을 당해낼 장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유대인에게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이 뭐 종자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성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에서 힘을 얻고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서 훌륭한 나라, 사람들이 겁먹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와 사람.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피 흘리고 얻은 땅만 자기네 땅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공짜로 이렇게 네 땅 쓰라 이러고 주면 절대로 안 받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리고 자기가 피를 흘리고 땅을 차지했을 때 자기 땅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성공한 구테타는 정지할 수 없다. 재판할 수 없다.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다 차지하고 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네 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주민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살아 있다면 그건 자기 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이게 내 땅이다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싹 죽여야 돼. 그래야 자기 땅이 됩니다. 원수를 진멸하지 않고는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는가? 이 원수를 완전히 멸할 때까지 그게 보이대입니다. 반드시 멸한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그걸 믿고 끝까지 진멸해야지. 야, 이 정도면 안 되겠나? 네 봐줄게. 봐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번 답은 질문은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원수는 아이라도 여자라도 흔적이라도 남기면 안 되는가? 원수 원수는 남기면 다시 보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다 죽여야 됩니다. 그게 해멸입니다. 그게 괴멸이고 그게 진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명령할 때는 그걸 명령하고 싸우라 이럴 때는 양식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고 싸우지 마라 이는 형제이기 때문에 싸우지 마라는 겁니다. 싸우라 싸우지 마라 다 죽여라 진멸해라 그 명령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싸우지 마라 싸우라 진멸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일을 돕고 마음이 흔들리고 불쌍히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악한 마귀라고 생각하면 마귀는 물리쳐야 승리합니다. 그것을 있으면 어떻겠냐? 괜찮지 않겠느냐? 지금 힘쓰지도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나 여자나 형편없는 자라도 남겨두지 말고 다 없애라고 할 때 우리가 악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너그럽고 관용을 베푸는 게 아닌지 생각해보고 악한 것이라는 것은 단호히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